10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39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39장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38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은 시드기야의 요동치는 마음, 시드기야의 요동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힘이 없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왕이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또 예레미야를 박해했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름 힘을 가진 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힘이 없는 왕이었으며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힘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그는 다윗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는 점과 함께 왕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이라는 점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왕궁 안에는 많은 파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다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다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38장 말씀을 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조금이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항복한다면 왕의 생명과 함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기 힘든 이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즉 자신 안에 있는 진심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신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복하자 하면 또 혹은 항복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변이 넘겨져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위신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38장 앞부분에는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그 왕의 대답을 보면 왕이 참으로 힘이 없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의 말이요 신하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답니다. 그것도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는 무늬만 왕이었던 거예요. 사실 왕이 조금만 힘이 있었더라도 대신들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형을 내린 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37장 21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를 가두되 죽이지 말고 매일 떡을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왕의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그 약한 왕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왕은 대신들을 막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자기 백성을 구할 수도 없는 자기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게다가 그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시인데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자 왕이 그를 몰래 꺼내오라고 합니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몰래 데리고 와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대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사실 몇 번이나 예레미야를 불렀었는데 지금 또 부른 거예요. 이번에도 예레미야를 구해내고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복하기만 하면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나마 왕이 위로를 받는데
위로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예레미야와 한 대화가 신하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우니까 절대 비밀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레미야와 대화 나는 것이 탈로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로가 난다 할지라도 지금 나눈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단지 예레미야가 더 무서운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냥 요청만 했다. 그것이 우리의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 비밀을 지켰고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그가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39장 4절 5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는 그를 위로했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거부했고 그에게 위로를 줬던 말씀에 대항해서 길을 걸어갔어요. 항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39장 6절 7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는 힘이 없는 왕,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얻은 그 왕이 줄 것 같은 그 험한 세상의 영광, 헛된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힘있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힘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위로가 조금 되었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진정한 위로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들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고 그 역시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그 멀고 먼 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요동치던 시드기야의 마음, 곧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주를 향한 진실된 사모함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요동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도 요동칠 때가 많이지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설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을 구하지 말고 오직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 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